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예상됩니다. 나는 애들 다 키웠다. 나는 잘한다. 아니면은 나는 자녀가 없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처럼 교회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 공동체로 같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같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 말씀은 조건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부분이 조건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조건이고 그 뒤에 명령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 짧은 한마디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이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자녀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의도적으로 그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관계에는 신뢰, 사랑, 희생 등이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하면 좋을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너희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경계선, 바운더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희 자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의 자녀는 나와 아내 혹은 부부간의 합작품이기 이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막대하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자녀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 뜻과 내 원하는 삶과 달라지면 분노하고 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윽박지르고 면박주고 하는 모든 이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님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몇 번 보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사역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것도 아직 공생에 시작하시기도 전에 시작 그 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향하여 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사역이 한창일 때에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변화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정작 십자가 상에서 엘로이 엘로이 할 때는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복음서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딱 2번 내지 3번 나오는데 그 2번이 바로 세례 때와 변화산 때에 똑같은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려주신 것.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한 번 더, 12장에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부모된 자들아, 다른 죄악된 부모를 보지 말고 부모의 원형인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너는 왜 이 수준으로 있느냐 하지 않고 간간히 말씀하신 소중한 그의 음성은 그 아들을 사랑하셨다. 그 아들을 기뻐하셨다. 무엇을 이루기도 전에 그만큼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번째로 우리가 부모로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는가? 기억하고 상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 2번째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처럼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 3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귀한 기쁨의 대상인 자녀들이 그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귀한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다고 귀엽다고 내 말을 잘 듣는다고 착하다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른에게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고 이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다 이야기해 줄 때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줌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다른 많은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 사람인 것은 맞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인 양식,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부모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성경은 싱글이었던 사도 바울의 충고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같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같은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 4절에 무어라 누구에게 명령하셨느냐? 또 아비들아 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무가 그러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전도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먼저 있는 것임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주일 학교에서 돕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책무를 돕는 사람이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명령으로 들어갈 때에 아까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덜컥 생깁니다. 교회 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믿음의 부모들이었고 잘 양육을 받았던 자가 자라서 자녀가 생기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나와 자녀의 관계를 설정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 신뢰, 희생은 안 믿는 부모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이 시대를 거스르는 성경적인 부모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관계 설정 가운데 권위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벌써 기분이 나빠지시죠? 왜냐하면 권위라는 말을 우리 죄인들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을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부모를 말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요? 이것이 옳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 부모들에게는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밸런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주신 권위는 내가 잘나서 내 위치에서 내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가정에 있는 권위의 질서인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의 권위가 폭군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모이구나. 그래서 피차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부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 근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질서의 파괴는 참으로 이 시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적인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정당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포기한 지 오래이고, 결혼은 동성으로 바꾸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깨어버리고 혼돈시키는 것, 성 정체성을 뒤바꾸고 전미국을 혼란케 하는 것, 그것은 거짓의 영의 역사이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생장로교회는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비진리를 비진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 조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다. 그들을 기뻐해야 된다. 하지만 그들은 죄인이고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적인 권위는 꼭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행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전제 조건을 해놓고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교훈입니다. 교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훈계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양육하라 하였으니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오래 참음으로 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방법론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법론은 말씀드리지 않고 시간 관계상 그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혹시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시고, 이걸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도 아까운 것입니다. 사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과 공부를 할 때에, 이제 이번 달에 공과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마크 존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역할을 세 가지로 말할 때에 제가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영적 가장이 예수 안에서 나의 역할을 기억할 때에 꼭 기억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외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prophet, priest, king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우리 가정을 향하여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영적인 가장이 기억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Prophet, Priest and King. 한국말로 하니까 이것이 어렵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개혁신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공부하고 따르고 매번 보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개혁주의를 한 칼빈, 근원이죠. 칼빈,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역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세 가지를 어디서 띄어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위에다 임포즈 하느냐?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동일한 것인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구약 성경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Prophet, Priest and King,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구약 성경에 그 세 가지가 있는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며 메시아가 그 세 가지의 직위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예표로 구약 성경에 주심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행하시는 그 직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는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묵상하였습니다. 남은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께서 그 직분들을 어떻게 감당하셨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열의 문답 43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프로핏입니다. 프로핏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교회에게 계시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은 우리가 선지자요,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계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은, 영적인 가장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주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듯 당신도 그 역할을 위임받아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가족 구성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머무르게 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한 화목이 되게 하시라고 단번에 자기를 흠없는 44번입니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과 또 뭐가 있습니까? 저희를 위하여 계속하여 중보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을 하나님께 끌어가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사람을 대표해서 속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면,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들이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의 제물을 되심을 기리며, 또한 부모로서 계속하여 자녀들과 아내 혹은 남편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역할은 예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45번. 그들을 실제로 다스리시고 순종하면 상 주시고 잘못하면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그들을 보존하고 돕고 대적을 억제하고 정복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권능으로 규제하셨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왕의 역할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부모를 향하여 왕의 역할을 하지 말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는 그렇게 다스리셨습니다. 잘했으면 상 주고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특별히 가장의 역할 중에 보호가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겠습니까? 세속화로부터, 잘못된 세계관으로부터. 그리하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함으로 부모의 역할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여 나도 목사다, 목사 필요 없다, 장로 필요 없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린 다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 이 신앙의 선배들은 만인 제사장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꽃은 가정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책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전통에는 귀한 보석과 같은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만 바로 알아도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임명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어 가실 때 특별히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중보하며 기도하시며 잘 다스리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들으시는 거룩한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